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예. 꼭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소위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저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최후의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참여한 사람들, 아니 그때 등장한 사람들을 오늘 누가라고 하는 이 기자는 성령으로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최후의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그의 공생애가 완성되는 그야말로 클라이맥스, 절정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르신 소위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 혹은 뭐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 대한 이 언급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무사람들의 희롱과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상에 함께 못 박힌 그 두 강도에 대한 기사가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십자가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소위 말하자면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아 돌로로사. 네, 그건 슬픔의 길이란 말. 그 가는 과정에 이제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말하자면 그는 등장한 선한 인물로 등장이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밤새 말하자면 엄청난 순환을 당했고, 자기가 처형될,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로마법에 따라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다가 좀 건장하게 생긴 사람, 이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우고, 아마 예수님이 앞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뒤에 이렇게 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갔고, 최후에 그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6마디, 7마디 가상 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아마 이 고향 구레네로 돌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이 왜 이 시골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요? 바로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뜬금없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행렬에 참여하게 됐고, 그 억지로나마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앞에 지고 본인은 뒤에 지면서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의 이 혈흔이 낭장한 그런 낭자한 모습과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그리고 거친 숨소리, 그러면서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이 거룩한 자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십자가에 달려서도 당당하게 정말 그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는 그런 기도라든지 그 7마디를 다 듣고 이제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자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 양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억지로 지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을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아들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에 등장하고요. 루포의 어머니, 즉
이 구레네 시몬 사람의 아내도 예수를 믿고 먼저 구레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일에 이렇게 참여해서 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고 함께 지고 그 예수를 믿게 됐고,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무리들은 백성과 여인들의 큰 무리면 상당히 많은 숫자 같은데요. 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자, 27절 보실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과 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인간의 그 감정적인 차원으로 따라간 것인데요. 정말로 이 신자가,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고난주간 낙심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는데 소위 오상의 흔적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픔의 그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동정적인 슬퍼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자신들의 죄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구속을 성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승리의 길인데 예수님을 그냥 동정적으로 이 여인네들이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하자면 따라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한번 따라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시 한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그러니까 자신 그들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을 그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성취의 길을 걸어가고 비록 엄청난 순환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신 건 사실이지만 그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냐는 말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영국 속담에도 있죠. No cross, no crown.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올라요.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종교인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뭐 자녀들도 2차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이
종교인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또 물질 중심, 이라면 그건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영광 속에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산다면 교회 나온 건 또 다른 종교적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거예요. 나 예수님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나도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경험적 체험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울어야 될 거예요. 배부른 흥정처럼 그런 그 아니란 간구와 거래가 아니라 사생결단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 비해서 경험과 체험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보통.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경험적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에요. 돈 없어서 울고 뭐 세상 일이 좀 뒤틀렸다고 우는 건 그건 무가치한 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위해서 울라는 거,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는 걸 기뻐하십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환란이 닥치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심판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받을 심판을 위해서 울라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심판 때에는 자녀들이 얼마나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주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이 심판이 닥치면 얼마나 그 안타깝겠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젖먹이들 데리고 있는데 심판이 다가온다면 그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뭐 장년이나 성년들은 뭐 별개라 하더라. 이번에 뭐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겠지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은 그 엄청난 뭐 제노사이드 정도의 수준, 인종 학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아마 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이제 심판받을 건데 그 심판은 3차 대전일 것이고 그 대전은 그야말로 핵전쟁, 생화학무기 전쟁일 텐데, 그러면 이 지구촌에 있는 인구가 지금 한 75억 된다는데 3분의 1, 한 25억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서울에는 뭐 하나만 떨어져도 다 뭐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사실은. 만약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근데 우리가 남의 나라 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심판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강대국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70여 년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하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저 뭐 안일한 평화나 구하고 헛된 노력이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요새 칭찬 많이 하더라고. 러시아가 침략하면 뭐 한 일주일 안에 다 폭삭 망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아무튼 뭐 목숨 내걸고 싸우니까 그거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퇴각하기도 하고. 이 정신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심판 때는 그런 이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울고 단순히 어떤 말하자면 감정적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를 낭자하게 흐르고 엄청난 채찍에 두들겨 맞으면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다 그런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난을 구경하면서 희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군병들, 이들은 얼마나 한심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기하는 인간의 그 완악함을 절실하게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비웃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그건 구원 구속의 성취가 실패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군병들은 희롱합니다. 그때 놀라운 예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도고의 기도가 3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유명한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기도예요. 그건 용서의 간구인데요. 자기를 죽이는 저 군병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어떻게 보니 이건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실천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형제도 혹시 미운 사람이 있다면 이건 너무 거리가 멀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형제인데 말이죠. 자매고, 원수는 아예간에 곁에 있는 형제도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아마 이 첫 번째 이 원수들을 향한,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정들과 군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아까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저 골고다에 올라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자기 부인과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여보, 내가 이번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주 희한한 광경을 발견했어. 한 젊은이가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로마 군인들이 내게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분의 거룩한 눈빛과 자태를 통하여 놀라움을 발견했고, 마침내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님이 피가 낭자하고 입이 붙어 떨어지도 않는 입술을 열어서 한 그 첫 번째 기도가 자기를 죽인 원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어. 이분이 정작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해온 6월절 어린 양 메시아가 분명하오. 아마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그 부인도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교회에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됐을 것 같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육체적 비난뿐만 아니라 아주 정신적 모욕감도 함께 갖게 했단 말. 그러면서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뭐 히브리어, 로마 사람이 쓰는 라틴어, 헬라어 이 3개국어로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정말 이 빌라도에게 불의의 재판과 심판을 받아 사형 판결을 받았고 그 십자가 위에 이 죄패 This is the King of the Jews라고 말이 정제의 표시로 썼지만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만드셨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물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은 2명의 강도들입니다. 같이 못 박힌 이 강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죽어가는 한 사형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또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서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택한 백성인지 알 수는 없어. 뭐 짐작은 좀 갈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든 뭐 자녀들이든 부모들이든 조부모들이든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적어도 한 번은 복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곧 구원을 얻는다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어떤 이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라도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이게 예수님과 함께 이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 좌우에 아마 십자가에 달려 같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처음에는 이 2명의 강도가 동시에 예수님을 다 비방을 하다가 아마 이 한 강도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니 저 아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하죠. 이 자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이 강도들 중에 하나가 심경의 변화가 슬슬 오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여전히 비난하는 다른 강도를 비판하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형죄를 지고 죽는 것은 당연한데 이분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42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왕국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선언은 아무리 악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Today, 오늘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천국에 가면은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라고. 강도. 그야말로 예수 믿고 한 일이 뭐 있겠어.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연보도 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선행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썼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뭐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천국의 이 구원은 동등하게 주신 은혜이지만 상급에는 차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죠. 공산주의는 뭐 같이 생산해 가지고 나눠 먹자는 건데 우리나라도 약간 이상한 그 부자를 정죄하는 그런 희한한 좌파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 부자가 존중을 받습니다. 정당한 노력을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존경의 대상이지 부자를 정죄한다. 그건 좀 아주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가들을 무너뜨리고 프로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농민들 세상을 만들자는 게 공산당이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잘못된 거니 부자면 정당한 부를 획득하는 게 참 좋은데 졸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이 말하자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돈을 벌었으면 미국 사람들처럼 세금을 좀 많이 내달라고 많이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세금을 또 안 내려고 세금 탈루한 사람들, 그 희한한 사람들 TV를 통해서 본 적 있죠. 자기 집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국가에다 낼 세금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세금 다 냈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에 참여한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 어떤 선한 목적으로 거기에 참여했지만 강도,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비웃는 사람들, 로마 병정들 이건 악한 목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받은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이 최후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 아무튼 도대체 내가 저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저 인간은 바늘로 이마를 쑤셔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다. 그렇게 선입관을 갖지 말고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라.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과 복음, 교회를 위해서 나도 정말 고난에 참여하고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